자, 오늘은 신천지 그리고 너진똑 반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수준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 단어로 성경을 꿰뚫는 게 가능할까? 한 단어로 성경을 꿰뚫는 게 가능할까? 자, 이게 제목입니다. 자,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자, 1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키워드가 글 전체에서 고정된 의미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럴 때는 알레고리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물은요, 말씀, 주로 성경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모든 구절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여럿으로 나눴던 이 모든 존재들을 하나로 꿰뚫는 유일한 해석임을 알고 여태 숨겨져 오다가 잊혀져 버린 가장 진실된 해석, 가장 명쾌한 해석임을 압니다. 그러니 진짜 이 성경에서 깨달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말이 있죠. 빙자한 비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참뜻을 알아야 되죠. 지금 2000년이 됐지만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는 되게 차분하게 말하고 하나는 할아버지가 말하는데 사실 둘이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면서 이제 비유를 풀어야 된다. 한 단어가 키워드인데 이거를 알면은 이제 성경을 풀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이제 너진똑이 하는 걸 들었어요. 자,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한 단어의 숨겨진 뜻을 알면 성경을 꿰뚫을 수 있다. 통달할 수 있다. 비밀이 풀린다. 참뜻을 깨닫게 된다. 내 방법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방법이다. 2000년 동안 없었다. 유일하다. 이런 말들을 이단 사이비들이 하죠. 자, 한 단어로 성경을 풀 수 있다. 이 말이 왜 말이 안 될까요? 오늘의 질문이 이것이죠. 한 단어로 성경을 풀 수 있다. 이 말이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제시하는 한 가지 뜻을 알면은 성경을 풀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 왜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배에서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더니 갈아 만든 배처럼 시원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가 4번 쓰였습니다. 의미가 다 다르게 쓰였죠. 타는 배, 먹는 배, 아픈 배, 그리고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을 묘사하기 위한 비유로서의 갈아 만든 배. 어떤 단어들은 21세기의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1세기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앞뒤 문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문장이죠. 배에서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갈아 만든 배처럼 시원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영어 단어 공부하실 때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요. 영어 한 단어당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까? 막 전치사류는 특히 끔찍하죠. of라든가 아니면 with라든가 from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많은 뜻을 갖고 있죠. 또 쉬운 단어들이지만 play, take, get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제가 쓴 이 동사들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실 때 야, 단어가 왜 이렇게 뜻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다가 머리가 아프셨던 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어당 많은 의미들이 있고요. 그 수많은 의미들을 가지도록 우리는 사회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 그 문장에서 정확한 뜻을 가진 한 단어를 골라내는 것은, 즉 단어의 뜻을 지배하는 것은 문맥입니다. 단어의 뜻을 지배하는 것은 문맥이죠. 아까 제가 예시로 드린 문장도 문맥을 아니까 그 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맥을 통해서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문맥,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 이 문맥이라는 것이 단어의 뜻을 지배합니다. 사회성을 가진 우리들이 아무리 단어가 복잡한 뜻을 갖고 있어도 앞뒤의 문맥을 알고 있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맥이 단어의 뜻을 지배합니다. 만약에 물이 말씀이면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린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 대신에 말씀이 흘러나왔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숨지시면서 옆구리에서 말씀이.
아니면 물이 말씀이면 요단강에 물 대신 말씀이 흘러다닌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야곱의 우물에 말씀이 고여 있다는 걸까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사람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한 단어의 의미만 알면 성경을 꿰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격이니 이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너무나도 사실 무식하기 때문에 반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의 뜻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은 문맥이고 그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을 깨닫고 고르는 능력은 문맥을 살필 줄 아는 사회성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무시하고 내가 알려주는 한 가지 뜻만 알면 성경을 다 꿰뚫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앞뒤의 문맥 생각해보거나 묵상해보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 이런 주장이 굉장히 편리해 보이는 방식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무식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앞뒤의 문맥, 사회적 약속, 상황 이런 걸 무시하니 왕따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고립시켜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문맥이 중요하다. 한 단어로 성경을 꿰뚫을 수는 없다. 자, 오늘 이단들처럼 한 단어로 성경을 꿰뚫는 게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반증을 나눴습니다.